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기도하십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는 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2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열국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각기 독자, 장자, 요시야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 즉 구원을 이루는 참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죄와 더러움이 있어지는 이런 순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물과 가축의 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19절 20절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물을 뿌리고 물로 씻어서 이렇게 정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의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이라. 구약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물로 그리고 짐승의 피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외에도 죄 씻음을 위한 율법의 이런 저런 방식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들은 속죄의 예표로서 겉사람만 정결하게 할 뿐이고 참된 속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같이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셈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보혈을 이 샘물과 같다. 이렇게 물에 비유하고 샘에 비유하고 이렇게 아마 스가랴서의 본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찬송을 지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와서 그 물에 적시면 그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죄도 씻어주시고 영혼의 죄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간에 온전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죄를 씻는, 더러움을 씻는 이렇게 샘물을 열어주시는데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는데 그 샘에 와서 이렇게 죄를 씻으면 이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신다. 2절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첫째, 이제 우상 숭배가 끊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음에 섬기던 또 눈앞에 만들어 놓고 섬기던 이런 것들이 이제 헛되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려집니다. 믿어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야, 이 우상 버리는 이 은혜가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지면서 그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의 배후에는 바로 이 귀신이 있는 것이죠. 이 우상과 귀신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 성경이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귀신을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존재 자체가 이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럽습니다. 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더러운 귀신 그래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에 쾌락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성애 귀신입니다. 이 동성애 귀신은 지정의 가치관을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악해도 악한 줄을 모르고 동성애 귀신을 이렇게 추종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동성애 반대 집회도 이렇게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아마 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뭉치고
이렇게 해서 이 싸움에 이제 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능력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켜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웃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서신서에 보니까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대적하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대적하니까 떠났고 바울과 베드로가 귀신을 대적하니까 떠났고 또 성도들에게 귀신을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니까 함께 한번 우리 읽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뭐 대면에서 선포해도 좋겠고 마음속으로 선포해도 좋겠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선포를 하는 거 좋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두 번째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저 귀신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한번 내쫓아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꾸 방패가 되어주는 방패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또 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가정에게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나라에서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도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세 개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세 개 한 번 더 쭉 내려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습니까? 아멘입니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 씻으면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하십니다. 2절에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온 환상 그리고 행해온 일들을 부끄러워한다.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환상을 보았다고 사람들을 속인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다가 붙이면서 꿈 꿨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두 번째, 그 꿈은 그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23절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떠들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말한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은 그들의 꿈을 말하게 두고 나의 참된 선지자들은 내 말을 한마디 한마디 충성스럽게 선포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알곡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겨일 뿐이다. 겨는 얼핏 보면 벼 같습니다. 똑같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게 겨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참되게 믿음을 가지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욕심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콧개입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떠나게 되는데 이제 선지자 자신들이 자신에게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갈등을 가지게 되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며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잡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신분을 감춥니다. 털옷을 입지 않는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선지자들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슬퍼하는 표시로 털옷을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집사람 엘리야로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입은 것은 몸에 이렇게 털이 많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대를 슬퍼하고 그 나라를 슬퍼하고 백성의 죄를 슬퍼하는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그 털옷을 챙겨가지고 입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입고 그거 입는 게 이제 부끄러워서 못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 5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종이 되었었노라. 그래 자기의 이제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팔의 상처는 친구 집에서 받은 것이라.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우상 숭배 의식 중에 이제 한 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송상하지 말며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제 문신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믿는 식구들은 문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신 요란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좀 정신 사납잖아요. 몸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 멀쩡한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영적인 문제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신명기 14장 1절에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스 거짓 선지자들이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데 상처를 크게 냈겠죠. 나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추궁을 당하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이렇게 상처를 냈다. 이제 그것이 통할 때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걸 숨겨야 되는 이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니까 친구 집에서 다친 거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아직도 거짓 예언자가 아직도 예언하면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른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이제 참된 이 믿음을 가진 부모겠죠. 이제 부모가 예전에는 뭐 그렇든지 저렇든지 몰랐는데 진짜 이 샘물에 죄를 씻고 영혼에 이렇게 분명하게 서고 보니까 이 자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짓 선자나 예언자를 죽이라. 신명기 18장 20절. 그런데 가족 중에 그런 자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 신명기 13장 6절 이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다 이렇게 가 있죠. 정말 자식 문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가족 문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따르고 듣고 긍휼히 애석히 덮어 숨기고 거기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이 적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내 삶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해서 각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혈육의 정을 초월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원칙이죠. 신앙의 원칙. 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 이 원칙은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이렇게 그 셈에 가서 씻으면 이제 이런 잘못된 것,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씻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칼에게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치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짝된 자라 하는 단어는 아미티라는 단어인데 친족, 혈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짝된 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주석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나의 짝이며 동등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저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칼에게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는 것은 예수님이 양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받으시는 것. 7절에 보니까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받으실 것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고 칼이 이렇게 짝된 자를 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우신다. 7절에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런 영혼들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시고 지금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9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이런 참된 연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아마 전체 백성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을 구원해서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불 가운데 던져 연단받고 시험받는 그런 과정.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조건적인 구원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 믿음 가운데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조건적인 은혜인 이 연단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구원받지만 그 안에는 조건이 들어있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조건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놓아두신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은혜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도 은혜요.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있는 조건적인 은혜도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이렇게 쌓여서 조건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다 이것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되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다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